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 행복한 날 되시고 오늘 주말이네요. 코로나 확진자 너무 또 많아지지 않아서 또 예배 드리는데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혀에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조금 발음이 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주님 위에서 모세 위에서 엘리야 위에서 여기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지금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지 6일 정도 지난 때입니다. 시점상으로 한껏 이렇게 영적으로 고무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너를 이제 반석으로 여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한껏 높아져 있는 그런 시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광채, 예수님의 이러한 뭐랄까요, 변화산 상에서의 경험, 신령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집중해서 볼 것은 뭐냐면 그들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 상에서의 영광스러운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 상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그 변화산에서의 경험은 우는 아이한테 사탕을 하나 주는 것과 같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약 먹이기 위해서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러한 영적인 충만한 경험들은 사탕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어지럽고 혼탁하고 우상숭배가 심하고 영적 싸움이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신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충만함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걸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함을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영적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영적으로 무디어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대적하며 살아가는 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알면 실패해요. 교회를 알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교제 풍성히 하시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또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복된 오늘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